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울의 감사 편지로 한번 정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참 영원하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늘 그것을 느낍니다. 참 하나님이 신기한 것이 설교 준비를 할 때 이틀 앞서서 설교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3일 앞서서 설교 준비를 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영락없이 이틀 앞서서 설교 준비를 하면은 그 다음날 하루가 여유가 또 있는데 그 다음날은 절대 설교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와버려요. 저는 그걸 항상 느낍니다. 참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참 영원하다는 그런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항상 그래요. 조금 2, 3일 앞서서 설교 준비를 하면은 그 다음 날은 뭔가 일이 터져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절대 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참 이 설교도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집에 가서 잠시 성경을 보면서 묵상을 했던 부분인데, 묵상을 해서 한 절반쯤 이렇게 정해놨다가 마무리를 못 짓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어제 화요일 날 시간이 없었고 그 본문을 가지고 그냥 왔어요. 참 하나님은 바쁘실 것을 어떻게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예비해 놓으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제가 해야 될 것이거든요. 이 설교 준비를 오늘 해야 되고, 오늘 여기 와서 하게 되면은 또 복사기가 없어가지고 이 복사가 안 되고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때에 따라서 준비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참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에 편지를 쓰는데 무슨 편지라고 그랬나요? 제목이 감사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감사 편지. 빌립보 형제들에게 대해서 감사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보았는데 1절과 2절에는 이 빌립보서 1절과 2절에는 시작하는 인사인데요, 이 빌립보서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제일 먼저 쓴 것은 로마서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쓸 때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라 이것을 반드시 적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에서 두 번째 편지를 쓰는 후서에서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쓸 때도 그러고 에베소를 쓸 때도 그래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는 사도라는 말이 소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빠지고 나서 이제 골로새서에서, 또 데살로니가전서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종, 사도라 이렇게 쓰고 있고요. 하다못해 디모데 전서라든지 후서라든지 디도서라든지 다 자기는 사도의 사도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는 자기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빌립보 교인들은 내가 사도라고 적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사도로서 인정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인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입니다 이걸 밝히지 않더라도 이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을 신뢰하고 따라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의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사도다 이것을 적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 담임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얼마나 신뢰가 형성되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목사와 성도들 간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목회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돼요. 교회 절대 부흥되고 발전할 수가 없고요. 교회에서 어떤 뜻을 계획하거나 이룰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지도자와 성도들 간에 이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구태여 담임 목사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변명 같은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이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보십시오. 모든 서신에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빌립보서에서는 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편한 겁니다. 다정다감하고 편안하고 이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뜨겁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은 풍토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서로가 믿어야 돼요. 정말 이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이 성도들은 담임 목회자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뭐가 되는 것이지, 믿지 않고 불신 가운데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몰아내기 위해서 현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를 몰아낼 수 있을까? 가를 수 있을까? 성도들 그 생각을 할 때 그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그 성도들에게 복이 임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목회자가 잘못이 있고 그럴지라도 그 목회자를 몰아내고 그럴 때 잘 되는 사람 없어요. 그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사울을 배척하지 않았어요. 3번씩이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고 나를 따라주는 우리 성도들. 빌립보 교회는 그만큼 사도 바울을 우리 사도, 우리 목사님 이렇게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참 부러웠어요. 교회가 이래야 되겠다. 얼마나 행복한 교회인가. 서로가 믿을 때 행복한 거죠. 믿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응? 믿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하냐고. 우리는 서로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인생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데 내 인생을 걸어라, 네 삶을 걸어라, 죽기까지 순종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하는데 그 순종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이와 같이 중요해요. 우리 간의 믿음은 형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1절로 2절에서 이제 첫 인사였는데 3절로부터 11절까지는요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생각을 적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빌립보 성도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 이것을 적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대해서 감사함을 적고 있어요. 그래서 3절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이거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이거 그냥 쓱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대요. 어떤 사람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정말 열받아, 그럴 수도 있을 것인데,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얼마나 이게 아름답냐고요.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막 난 속이 터지고 내 자신이 불쌍하고 내가 왜 사는지 몰라. 이렇다고 보면 그거 살이 마르는 거죠. 목회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서로가 교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교제를 이 코이노니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했고 동역했다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처음 시작할 때마다 지금까지 한결같이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5절 말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성도들을 보면 믿음직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 내가 빌립보 교회는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다 이런 거 안 적어도 되는 거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믿는 풍토내에서는요 그냥 막 넘어간다니까요. 나 믿지 할 필요도 없어요. 눈빛만 보면 딱 아는 거예요. 서로가 눈빛만 보면 이런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에 의해서 이 처음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친밀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 기도에 따랐고, 바울과 함께 기도했고, 바울이 어떤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면 그들이 즉시 순종하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그럽니다. 이 첫날부터는 언제라는 것이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가 루디아라는 한 이 빌립보 그 피복 장사였어요. 돈을 많이 버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나서 아멘하고 받으면서 자기 집을 이 예배처소로 내드렸거든요. 이렇게 처음부터 루디아의 기도처 제공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고, 이제까지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사도 바울을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성경을 봤었는데 고린도후서 8장에서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가 있었어요. 구제헌금. 구제헌금이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시작한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헌금을 이제 빌립보 교회에 와서 이 고린도 교회는 말이야 예루살렘 그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걷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고 아름다워 이런 말을 했더니, 나중에 시작된 빌립보, 베리아 이런 교회는요 그 고린도 교회보다 먼저 뚝딱 이게 구제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에 따랐고요, 협조했고, 사도 바울이 어떤 재정적인 것이 필요하다면은 즉각적으로 이들이 협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 5절에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도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매임과, 7절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나의 매임.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나의 매임과, 내가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변호사와 같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확증했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했고 내 편이 되어서 이 복음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바울은 이처럼 복음 안에서 자신과 빌립보 성도들이 이 지속적으로 이 교제를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이냐?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에 대한 감사 편지, 이것이 빌립보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감사 편지인 거예요. 감사 편지. 여러분, 우리가 뭘 해도요 감사 편지가 중요해요. 뭘 해도 감사. 나는 너 때문에 감사하다. 당신들 때문에 감사하다. 우리 가족 때문에 감사하다. 교인들 때문에 감사하다. 이 감사가 이게 쉬운 것입니까? 작은 일 하나에도요 불평이 먼저는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응?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초등학생이 담임 목사님한테, 이 목사님 제가 문제 낼게 맞춰보세요. 그래서 무슨 문제냐 그랬더니 5 빼기 3은 얼마예요? 그래서 5 빼기 3은 2인데 얘가 무슨 넌센스 문제를 내나 해서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2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5는 사람이 오해를 하더라도요 그 사람에 대해서 3번만 이해하면 이해가 된대요. 이 초등학생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러냐 대단하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또 고무돼 가지고 목사님 2 더하기 2는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거야 4지. 목사님 왜 4인지 아세요? 예. 그거 모르겠는데 이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예, 이해하고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래요. 그래서 2 더하기 2는 4인 거야 이제. 예. 그래서 이제 4가 나왔으니까 이 학생이 또 문제를 하나 더 내는 거야. 목사님 4 더하기 4는 뭐예요? 그래서 그게 8이지. 왜 8인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 사랑하면 팔자가 변한대요. 예, 얼마나 이게 긍정적으로 이 초등학생이 이제 웃자고 만들어낸 얘기겠는데요. 예,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 감사하는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은혜롭고 할렐루야 행복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어쩌면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믿을 수가 있을까?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을 이렇게 따랐을까? 예. 그런데 이것이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더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있어요.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빌립보 교인들만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신뢰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따랐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의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안질 같은 거. 그 보십시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니 도대체가 이 얼마나 그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신뢰를 했으면 그렇게 인기가 많았으면 그 눈이라도 빼서 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성도들이 그 바울에 대해서 감동을 받지 않고서야 은혜 받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신뢰관계.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제 그러면서 이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까지도 내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런 사람들과의 신뢰관계, 예, 우리는 이런 신뢰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되어야 되고 이 교회에서 이런 질서에 따라서 신뢰관계가 되어야 되고 서로가 신뢰관계가 되어야 돼요. 어디에서든지 이런 신뢰관계가 되어야 돼요. 예,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제가 참고로 이 교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교제, 지금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제에 대해서 이제 코이노니라고 말하는데요. 이 교제라는 것에 대해서 5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어떻게 보면은 이 교제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 말이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5절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 말이 뭐예요?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복음 안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함이라는 이 명사 코이노니아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함께 나눈다는 거, 또 공유한다는 거, 동료적인 사귐을 말하고요, 동참한다 하는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교제는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 하나님과 성도와의 수직적 코이노니아 교제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도와 성도 간의 수평적 이 코이노니아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 교제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성도 간의 이 교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과거 내가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가 장사된 것처럼 내가 장사되는 것이고, 예,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그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약속을 받고 그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에서 함께 다스리는 위치에 이렇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고 살아나고 약속을 받고,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통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수직적 관계가 이게 뭐냐면요, 이 말씀이 다 있습니다. 이게 참고로 몇 절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8장 17절을 이렇게 보시면, 시간은 없는데,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항상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고난을 받고, 이런 것이 이 성경의 로마서 8장, 골로새서 3장, 디모데, 빌립보서 2장 다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십자가를 동참하고 다시 살고 고난받고, 이게 뭐냐? 믿음으로 하는 그런 행위, 믿음의 행위겠지만 이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수직적 교제라는 거예요. 이게 수직적 교제. 그런데 이 수직적 교제가 이해되기도 좀 어렵지만 사실 어려운 거죠, 우리가 그와 같이 되기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내가 질 수가 있고, 어떻게 함께 장사가 되고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이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그랬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죽어지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어떻게 돼요? 수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직적 교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수평적 교제가 있습니다. 이 수평적인 교제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성도들 간의 이 교제, 이것이 무엇입니까? 수평적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는 가까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게 뭐예요? 마음을 함께하는, 이것이 바로 수평적 교제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방금 읽었죠? 그 다음에 함께 동역하며 함께 나누고,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수평적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성령의 교제도 이루어지고 믿음의 교제도 공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는 수평적 교제, 수직적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적고 있는 이 복음 안에서 이 교제,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교제는요, 수평적 교제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직적 교제는 생략하고 수평적 교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십시오. 수직적인 교제가 하나님과 성도 간에 이루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법에 의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수평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 관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대접받고자 하고 섬김받는 건 손해나는 것이고, 누가 수평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가 거듭난 인생이 되었을 때 수평적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에서 수직적 교제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수평적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빌립보 교인들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이다, 정말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담임 목회자인데, 담임 목회자가 보기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있거든. 그럴 때 그 담임 목사가 볼 때 얼마나 흐뭇하고 뿌듯하겠어요. 할렐루야. 흐뭇하고 뿌듯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볼 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 바로 서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보면 하나님께서 뿌듯하겠습니까? 안 뿌듯하겠습니까? 집사님? 뿌듯하지요. 뿌듯한 거지요. 뿌듯한 거예요. 예. 할렐루야. 뿌듯한 거예요. 예. 그와 같이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 빌립보 교인들이 뿌듯한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는 내가 말하지 않을게. 그러면서 수평적인 관계를 말하면서 나는 너희들 때문에 기쁘다, 감사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수직적 교제, 수평적 교제를 살펴봤는데, 이 균형 있는 신앙이라는 뭐냐? 수평적, 수직적 이 교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균형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균형이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이 기독교의 이 핵심 그게 뭡니까? 이 십자가 아니겠어요? 예, 십자가잖아요. 수직과 수평.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보면 출애굽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을 간단하게 줄이면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성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3계명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 거죠. 이제 5계명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수평적 이 관계를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네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먼저 수직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나서 수평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또 어떻게 가르쳐 주셨나요? 먼저는 수직적 관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를 세워놓은 다음에 수평적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주고, 우리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고, 이런 수평적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그랬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균형 있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이 빌립보 형제들을 위한 이 바울의 생각이 오늘 이 본문에 또 녹아 있습니다. 예, 제가 세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빌립보 형제들을 위한 바울의 생각, 감사한 거거든요. 복음 안에서 이 교제, 이 서로가 신리관계,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오늘 한 절 한 절 속에서 이제 바울의 생각이 어떤가 이걸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마음속에 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인들을 품었다는 거예요.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생각이 바울 자신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을 정도로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 자신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마음 중심에 품었어. 여러분, 마음 중심에 품은 사람은 누구예요? 중요한 사람, 좋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이 사람은 마음 중심에 품을 수가 있어요. 제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래도 마음 중심에 품은 사람 먼저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 기도는 아무래도 더 하게 되고, 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너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자식들이 어떻습니까? 항상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예, 바로 그겁니다. 내 마음에 품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마음에 품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목회자의 마음인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 목회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마음에 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심장이 내 심장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이 내 일인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내 생명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생명, 그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믿음이 자라고 온전하면 기쁨으로 품는 것이고, 이 자라지 못하고 곁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염려함으로 근심 가운데 또 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 목회자 마음, 부모 마음, 그런 거예요. 또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대요. 사모한대요. 이 8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오죽하면 하나님을 내 증인이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뜨거운 열정과 애정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치셨거든요. 독생자까지도 기꺼이 죽음으로 내주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의 심장으로 이 빌립보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정을 뛰어넘고 이 바울이 이 고백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나는 오늘 내가 너희들의 이 천국을 이남이라면 나는 지옥에 가도 좋다.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비유를 드는 거예요. 모두가 천국 가기를 바라고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죽기까지 헌신하는 거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이런 심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런 고백 여러분들 아시죠? 맞아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고백처럼 바울 자신 속에 바울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므로 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할렐루야. 목회자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지가 목사라고 되게 말하네. 그러실지 모르지만 이게 목회자의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서 목회할 수 있습니까? 제가 돈 벌으려고 목회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고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바울의 빌립보 형제들을 위한 바울의 생각. 세 번째는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한결같이 중보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9절부터 1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한결같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이 중보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의 이 표정이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남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만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로 표출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자신의 마음속 가득 채우고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누구의 기도가 연상됩니까?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연상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그럴지라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하늘로 이 향기가 되어서 상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 중보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구와 기도하는 것에 응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또 누구 기도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둘이가 짝짝꿍하지 말고.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4월부터 산기도를 가다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토요일 날만 산기도를 하는데,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는 못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를, 산에서 기도하는 것만큼이라도 좀 하려고 2시간 내지 3시간을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통 기도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몇 분 하느냐? 20분, 30분, 40분 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바로바로 넘어가지 않고, 그러면 기도가 수월하게 넘어갈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금방 넘어가면 좋은데 안 넘어가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에게 어떤 문제가 간절하게 생명 걸린 문제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70분까지 기도를 해봤어요. 거짓말 아니라 70분까지.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70분을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안 넘어가니까 내가 죽어라고 기도 쓰고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 기도를 하고 나서 보니까 70분을 동안 기도를 한 거야.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쫙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를 위해서 다시 하니까 그때 기도가 열리고 기도가 뚫리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무엇을 하나님이 하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여러분 70분을 기도했다니까, 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기도할 때 20분은 짧아요. 어떤 데는 30분, 40분 기도해요. 저도요. 이것이 여러분, 제가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이 성도들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게 편지 쓰고 있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다면 뭐라고 편지를 써야 될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편지를 쓴다고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 편지를 써야 되는데, 너 왜 그렇게 됐냐 이렇게 책망하는 편지가 아니라, 너로 인해서 행복했다, 너로 인해서 나는 목회에 살만 났다, 너로 인해서 나는 기쁘다, 이런 감사 편지를 써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 생각이 들도록 계속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편지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너로 인해서 나는 행복하고, 너로 인하여 나는 만족하고, 너 때문에 나는 기쁘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내에서도 정말 이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신뢰관계가 형성돼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우리 믿음의 동역자, 할렐루야. 이 어려운 때 함께 교회를 이끌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함께 땡기면서 함께 가는 이런 믿음의 동역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까지 정말로 마지막에 변명할 거 없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향해서 이렇게 뜨겁게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이 믿음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